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제가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정한 의도를 아직 모르시죠? 근데 제가 시작부터 약간 쇼킹하게 시작을 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가끔 제 연구실에 오는 제자들한테도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누구야?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죠. 여러분 누구세요? 그래서 오늘 정체를 확 밝혀드리려고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정했어요. PPT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한국교회에서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논쟁적으로 신학적 담론을 구성해 나가는데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한국교회를 강타했죠. 그때 어려운 현대 철학자들을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줘가지고 여러 가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등등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서로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하냐. 그래서 제가 몇몇 신학교에서도 특강으로 현대 철학을 많이 풀어줬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현대 철학은 다 정신분석과 관련됩니까? 프로이드 이래로. 제가 한국교회에 지금 현대 철학은 니체, 프로이드, 막스를 블렌딩한 거다 이렇게 던져가지고 엄청 인기 끌었죠. 모르나 봐요. 그래서 인터넷 안 되는 곳에서 오셨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왜 다 정신분석을 하죠? 정신이 가출을 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분석과 우리 현대인의 이 삶. 그래서 제가 오늘 던지려고 하는 거는 넌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을 딱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오늘 머리에 쥐나갖고 이 교수 저 사람은 다들 탈모를 전염시키려고 이런 걸 준비해갖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절대 제 탈모를 전염시키지 않습니다. 저 자크 라캉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라캉이 코기토의 해체다 이렇게 지금 PPT에 나오죠. 코기토가 뭐예요? 코기토 먹는 거? 락강도 새우깡 자매품인 줄 알았는데 코기토는 뭐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억하시죠? 이럴 때는 그냥 몰라도 웃으면 돼요. 되게 친숙한 척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야. 합리적이야. 그게 사실은 근대 세계를 연 거예요. 모던한 세계를 연 겁니다. 그런데 코기토의 해체라는 게 뭐냐면 웃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해체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에서 모임을 갔는데 김집사만 발언하면 나는 꼭 반대하고 싶어. 왜? Why? 그러면은 대부분 얘기합니다. 유창하게 왜 김집사 말에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합리적이랍시고 이유들을 막 대요. 그런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고 자기 무의식 속에 어렸을 때 상처받은 뭐가 있어요. 지금 억압되어 있는 게. 그걸 김집사가 그냥 건드리는 것 뿐이에요. 김집사는 아무 의도 없이 뭔가를 했는데 그게 자꾸 그걸 건드려요. 그래서 나는 반사적으로 김집사만 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냥. 그래서 저랑 친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 교수, 사람들은 좋은 차를 원하는 건 승차감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하차감 때문이야. 하차감이 뭔데요? 그랬더니 내릴 때 우와 하는 거. 그러니까 타고 있을 때 상관없어. 그런데 내릴 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와 한단 말이야. 그 하차감 때문에 그걸 사는 거야. 그거 사려고 막 미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를 아주 날카롭게 락강이 꼬집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누구야? 그러면 별거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까불고 돌아다니고 내가 이성적이고 나 잘났고 나 똑똑하고 나 합리적이고 난 로레알을 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못 써.
그러고 다녀봤자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게 나를 구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뭔가 광고에서 쓰이는 그 용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명품 가방을 드는 순간 그걸 가진 내가 되고 싶고 그래서 미쳐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를 완전히 조롱해 버리는 거예요.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락강이 얘기하는 그 대타자의 욕망, 다른 사람의 욕망으로 나를 채워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무의식 속에 내가 억압해 놓은 걸로 장난질 치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하고 락강이 그 비참한 우리 현대인이라는 존재를 따발렸는데 그게 철학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떠서 락강이 뭐라고 했어요? 언어가 나를 규정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나한테 들어와 있는 그 언어와 문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싸구려 이데올로기에 물들어서 그게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서 본 현상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 조롱할 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카페에서 키키타카 막 하다가 어떤 특정 정치인 욕하면 갑자기 상을 엎으려고 그러는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지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로고스가 아니고 3원짜리 이데올로기구나. 네가 그 수준이구나. 락강에게 조롱당할 만하다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신분석을 했더니 인간이란 존재가 굉장히 허망한 존재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데올로기 서푼에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너를 지배하는 언어가 그냥 너고 그게 너를 움직이는 거지 네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스의 언어로 그냥 떠벌리면서 잘난 척하는 거고 니체가 한 말 가지고 지가 폼 잡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 시대의 지성이냐 하고 돌아다니는 그 수준에 불과한 자다. 그럼 니체의 꼭두각시요 막스의 꼭두각시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그의 사랑받은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고 생명을 구하고 레벨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존재의 레벨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락강은 불교 철학하고도 굉장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기에 출가를 왜 했다 그랬어요? 가출 말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갖고 그 얘기는 내가 왜 사냐 그걸 알고 싶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연에서 중2 때 3,000배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정합니다. 또 누가 비판하면 안 되니까. 알고 보니 중3이었다 이러면서 이정훈 교수의 거짓 강연을 파헤친다 이러면서 또 이상한 기자가 또 뭐 쓸까봐 제가 수정합니다. 중3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중2 때가 아니라 중3 때 오대산 월정산지 상원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수련회 가가지고 3,000배를 했다니까요. 근데 어린 제가 그때 뭘 생각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처음엔 용기 있게 딱 시작했는데 이게 1,000배쯤 가면은 어린애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아프다 할 걸. 괜히 시작했다. 지금 1,000배 했잖아 지금. 근데 거기서 멈추자니 너무 아깝고 다 끝내자니 너무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밤 9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쯤 끝납니다. 하루 종일 그 짓을 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뭘 깨달았냐면 고통이라는 게 실체가 없구나. 어느 선을 넘으니까 고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지한 그 쾌감을 맛본 게 뭐냐면 그걸 딱 맞췄을 때 성취감이 확 올라오죠. 그때 모든 갈증과 배고픔과 이런 게 확 올라와요. 그때 우유를 줘요. 난 세상에서 그렇게 고소한 우유는 처음 먹어봤어요. 우와!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에 또 출가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유행했던 거? 하버드에서 온 형각 스님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뭐 파란 눈의 스님 그래가지고 인기 엄청 끌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있잖아요.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우리는 안 읽었을 걸로 이정훈 교수의 성경적 세계관도 안 보는데 형각 스님 거를 봤을 리가 없잖아요. 거기 그 책에 나오는 젊은 원각 스님이 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각이 반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수많은 제자가 있죠. 숭산 스님이. 그런데 숭산 스님한테 깨닫기 전과 후의 차이는 뭡니까? 질문하면 되게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꿈속에서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지. 근데 딱 깨서 진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깨닫기 전과 후의 차이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뭔 소리야.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무릎 깬 거야. 그러면서 내 도가니를 지켜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 무의미하게 나의 소중한 도가니를 작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데 내 삶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답이 없다. 이거 답이 노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9장을 묵상하다가 죽을 뻔했다.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회심한 자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이 한 절의 말씀으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2011년에 세계 법철학 사회철학 대회에서 제가 발표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만 설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름 철학자, 법학자로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던진 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 반향을 일으켰냐면 아시아에서의 모더니티가 뭐냐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세계가 만든 모더니티라는 게 실체가 있냐. 이게 현대 철학에서 엄청 중요한 논쟁을 벌인 거예요 지금. 모더니티가 도대체 뭔데? 이걸 때린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현대성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서구 문명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얘기가 사이즈가 커졌죠. 서구 문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 한 축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 문명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섞이기도 하고 또 독자적으로 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근대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 건대 강당 같은 이 구조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런 것도 현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서구 문명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죠. 의복도 지금 한복 입고 오신 분 없잖아요. 의복도 그렇고 두발 이거 상투 자르면 의병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굉장히 이게 역사적으로 슬퍼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 이거를 우리가 허벅지를 오늘 한번 딱 때릴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을 깊이 묵상하면 바울이 로마를 정복해 나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로마와 바울의 만남이에요.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전기가 오는 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조는 분은 약간 위험한 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가 와야 돼요. 지금 굉장히 이 한국에서 듣기 어려운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바울이 직면한 세계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 안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정복해 나가냐. 거꾸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로마는 어떻게 정복해 나갑니까? 굴복시키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줘서 감히 로마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로마가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공포를 심어줘서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찍소리 하면은 맛을 보여줘가지고 다시는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게 로마식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바울이 정복하는 방식은 뭐냐면 생명을 살려가지고 누구도 정죄받지 않고 누구도 내가 가진 아픔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다 구해버리는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은 영어 성경엔 subdue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그러면 rule over죠. 히브리 말로는 카바시예요. 이게 로마적 정복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양인에게는 뭐가 익숙해요? 로마적인 게 익숙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등록 신도인데 뭐에 익숙한 거예요? 로마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PLI 특강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뭘 얘기했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적인 사람. 지금 그리스도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로마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일부 SNF파처럼 불 파고 들어가는 사람. 이거 다 우리 그리스도인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복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메타버스 시대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수준 낮은 애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메타버스 그게 귀신의 장난질이래 이러고 앉아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역이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현대성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주의가 문제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데요?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럼 그분이 뭐라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지. 대략난감 표정이 싹 스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교회가 왜 위기에 빠지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가 문제라고 난리를 쳤는데 그분한테 자유주의가 뭡니까 물어보면 말을 못한다니까. 오늘 제가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씀과 신학을 현대성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딱 쳐져야 돼. 한 방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19세기부터 폭발적으로 과학이 발전했어요. 이제 말씀이 권위를 상실해야 됩니까? 출애굽기를 그 초자연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상을 19세기의 얄팍한 자기들이 믿는 과학으로 설명해야만 믿겠습니까? 뭐라고 하실래요? 거기에 종속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신학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성이, 모더니티가 종교가 됐네. 그게 하나님이 됐네. 네가 생각하는 그 3원짜리 과학적 메솔로지가, 방법론이 그게 신이네. 그러니까 거기다 말씀을 껴 맞추네 지금. 홍해가 갈라진다 그러면 믿어야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기가 막힌 거 배웠네? 자랑하세요. 나는 알지. 자유주의 신학이 뭔데? 그래가지고 막 까불면 딱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그럼 뭐라고요? 현대성의 말씀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그 3원짜리 싸구려 현대성에 종속을 시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현대성의 말씀을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그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의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지금 그의 자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현대성이라는 현상조차도 정복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복한다는 의미가 현대적인 학문과 철학과 과학의 발전을 무시하고 아프면 배에다 된장 바르는 게 아니고 머리 아프면 머리에 된장 바르고
배탈 나면 배에다 된장 바르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는데 거기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복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복의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로마처럼 압제하고 모욕 주고 굴욕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식이라고요? 정복이? 그것도 다 선교의 도구로 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데 쓴다. 교회 의사들 계시잖아요? 의학을 왜 연마합니까? 그걸로 사람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 구하면서 복음을 주는 거예요. 더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합니까? 이러고 다니면서 빛을 쏘니까 애들이 막 예수 믿고 확 필이 오시죠? 그러면 우리 지체가 전부 선교사네? 아멘입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와, 이렇게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우리의 정복 대상이라니까요. 그리고 현대성의 영역은 그 현대성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성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영역 주권이에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의 실현입니다. 이게 확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같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18절로 20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만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딸들을 기다리는 그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이 말씀과 그가 곧 말씀이신 거죠. 로마의 통치를 헷갈리는 자들이 학대해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러 가자 그 말입니다. 이게 환경선교예요. 우리만 그 해방을 맛보는 게 아니라, 자유를 맛보는 게 아니라, 자유를 맛보는 우리가 아직 그 자유를 못 누리는 제3세계의 어린이들, 어려운 나라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생명들, 그들을 구하러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정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죠? 이제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 피조물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전하러 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끝. 박수 치세요. 왜 박수를 치는데 주저하십니까? 시원하게 치면 되지. 확 필이 오시죠? 얼마나 멋집니까?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잖아요. 락강 이런 시시한 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정신분석이야 이러면서 인간은 희망이 없대 이러고 있을 게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복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복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출발이 어디예요? 사랑이라고. 그럼 결국 사랑과 자유예요. 사랑받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이 전해지면 그들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정복, 사랑과 자유의 선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서 그걸 확장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 사도행전이 계속 쓰여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현상에 주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분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셰퍼예요. 제가 성경적 세계관 운동을 할 때 영감을 좀 받았어요. 저분은 미국 교회가 배출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저분이 유럽에 가갖고 라브리라는 걸 세웠어요. 야부리 말고 라브리를 세웠어요. 저것도 먹는 거 아닙니다. 저게 이제 쉼터, 피난처 이런 의미인데,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교회를 구했어요. 정신 나간 유럽의 젊은이들 있잖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68혁명 있잖아요.
약에 쩔고 락큰롤에 쩔고 히피 문화에 쩔어가지고 마리화나나 피우면서 인생 뭐 없어, 이게 해방이야.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진짜 해방의 선포라고. 로마서 8장 말씀이 진짜 해방이라고. 근데 그걸 모르는 애들이 저러고 돌아다니면서 괴로워할 때 셰퍼가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적이 모여서 지적 향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라고 까불던 유럽의 청년들이 마리화나 끊고 예수 믿자 이렇게 변하는 잠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금방 저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 대학에서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을 시작으로 그게 캠퍼스 부흥 운동이에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에서 갑자기 채플 시간에 총장님이 그날 휴교했어, 휴교. 애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막 그 간증을 하니까 오늘 휴교, 수업을 못했어요. 근데 그 불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만 했다 하면 막 다른 대학에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불을 태웠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게 왜 그렇게 빨리 소멸됐냐, 그 불이. 강력하게 유지가 안 되고 왜 그렇게 빨리 소멸됐냐. 그리고 셰퍼는 유럽에서 유럽 젊은이들을 다 구할 것 같았는데, 미친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빠진 젊은이들을 구할 것 같았는데 조금 구하다가 왜 사그로 들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기본 틀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기본 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타락, 재창조, 구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 신학계의 거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벌이는 게 뭐냐면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플한 구조로 볼 수 없다가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근데 제가 벌이는 논쟁은 뭐냐면 그 심플한 구조, 성경의 본질에서 한 발짝도 타협하지 않고도 현대 사회를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룰 오버 할 수 있다. subdue, 정복할 수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은 뭐냐면 그 기본 성경이 가르치는 그 본질에 충실하게 약한 어린아이도 약하죠. 제3세계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더 약한 다른 피조물들까지 해방시킨다고 하는 바로 로마서 8장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그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의 손발이 되어서 실천한다는 그 가장 본질적인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셰퍼가 망하고 미국 캠퍼스 부흥운동이 시들어들어도 우리는 불길이 꺼지지 않는 진짜 복음주의에 신학적, 철학적,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지배하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성이 지성을 지배하는 그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그의 자녀로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의 손발이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동일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구해서 우리가 맛보는 자유를 모든 피조물이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그 피조세계로 나아가자. 그렇게 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도 살리고 정신 못 차리고 가출해서 맨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락날락해서 락항한테도 먹히는 그런 수준 낮은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가 정복하는, 그걸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